분을 품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9절로 22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거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못된 사람을 질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앞날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불빛은 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담히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임을 교훈하는 것이요. 세상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악인의 결말과 그리고 온전한 자의 날입니다. 능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너의 결말을 모르겠냐는 것이죠. 나의 결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힘을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며 웃음과 아픔이 엉킨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자녀들을 보장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사 그 크신 뜻을 우리에게 두심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바로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비록 주님이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침묵하신다 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비하신 앞날의 큰 뜻을 위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를 소유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욥은 절망의 연속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시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신앙의 단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나에게 주신 뜻을 이루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 그는 그 상황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 자체에 떨어진 자신을 보고 낭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낙심도 하다가 분도 내다가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그 남이 악한 자라면 더더욱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했었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즉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아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을 소망 중에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루를 사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루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에야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봅니다.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8번째 서게 하여 주십니다. 인생 골짜기가 깊다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된 능선은 더욱 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그 은혜는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고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의뢰하는 의지하는 주님을 하나하나 알게 하여 줍니다. 예로부터 지혜로운 농부는 봄에 밭에 뿌릴 종자씨만은 남겨두었다고 하지요. 다른 것은 먹어도 내일이 담긴 종자씨만은 굶는 한이 있어도 먹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종자씨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종자씨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골몰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쇠목걸이 들어오건 가시가 들어오건 네목걸이 들어오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이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알파와 오메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았기에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알파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도구로 사용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5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실 뿐 아니라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날의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일을 위해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되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끈 것이 아닙니다. 장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극복하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믿고 오늘에 더욱 충실하고 내일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며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극복하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도 세상사를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73편 23절로 26절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흐르는 시간대 속에서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느껴야겠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늘과 땅에 주님 외에 누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사모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시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분의 오묘하신 계획을 믿고 오늘에 더욱 충실하고 더더욱 내일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며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도 들어보시죠.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솔로몬 왕은 뭐라 했나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지요. 내가 삶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요 삶이 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것이요, 나를 잡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요,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사 자기의 것 삼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믿고 다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살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